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풍성해지고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완대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그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 여호와는 완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 심각성을 보았기에 반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그릇된 열심, 위험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외적인 행위와 또 내면에 숨겨진 의도,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안과 박이 다른 것, 이것을 이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은 자기의 죄성을 교묘하게 감춥니다. 위선의 무서운 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5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교묘하게 어겼습니다. 본문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을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는데 고르반이 명분이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도 보일 뿐 아니라 부모도 공경한 것처럼 보이고자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열심은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말씀을 도구화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교를 빙자한 죄의 종류와 방식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정결함이 내면으로부터인가 외면으로부터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연 손과 그릇만 열심히 씻으면 됩니까? 겉만 깨끗하면 깨끗해진 것입니까? 그들은 의식을 철저히 지키지만 거룩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것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결함은 겉만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자랑스럽게 붙들고 있던 것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손을 씻는 정결함의 의식들은 구약적 요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시선을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외형주의, 형식주의에 고착되어 예수님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부에 있는 전통은 유대인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요소였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길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의미 없는 활동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잘못된 열심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의식적인 정결의 허점을 지적하십니다. 본문 19절 20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을 씻는 일은 필요합니다. 특히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 속에서 손 씻는 일은 위생과 건강에 직결됩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손에 묻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더러운 것, 영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을 다루지 않고서는 외적인 청결을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외형적인 것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잠깐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몇 가지 기준에 맞추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기준을 지키는 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과 신앙적인 활동이 익숙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매우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내면입니다.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죄를 생산해내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진원지가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는 죄의 오염지수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죄를 그대로 둔 채 다른 것에 몰두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외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손을 얼마나 깨끗이 하는가, 예배의식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창고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의 창고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1절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음란은 그대로 두고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고 예배에 참여한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본문의 짧은 구절 안에 성적인 죄에 대한 언급이 3가지나 있습니다. 음란, 간음, 음탕을 지적하십니다. 마음속에 음란한 문제가 숨겨진 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둑질과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존경받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도 범합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이 다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죄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이 도둑 중에 도둑이고 살인자 중에 살인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죄가 마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탐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터 같습니까? 못 가져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탐욕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는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부추기고 친구로부터 한순간에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탐욕이 발동합니다. 탐욕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커갑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나를 집어삼켜버리고 욕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악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살짝 드러난 것뿐입니다. 가까운 사람도 죽이고 자식도 부모도 죽입니다.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죽이는 일, 이게 바로 악독입니다. 질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 칭찬하지 못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괜히 우울해지는 이유는 질투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이 불행이 아닌 상대가 많이 가진 것으로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방을 얘기합니다. 요즘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락없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비방과 교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을 잘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은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옵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경향이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매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매함은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깨달음이 전혀 없는 마음에
황폐한 상태가 우둔한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여러분 며칠 놔두면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취는 그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최악으로 부패한 곳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모습을 드러나는 모습에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떨고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전염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관점입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디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까? 손과 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 더러운 죄가 어떻게 인류를 사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겉모양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강박관념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준과 상태보다 훨씬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영성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들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면 드러난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숨겨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우리 행위를 사람들에게 숨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작은 생각까지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적 정결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중심에 와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날마다 일어날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자 하는 욕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일치가 일어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다루는 일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의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진심을 담아 행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거부하십시오. 과분한 칭찬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외형이 아닌 그분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투명해져 가시길 바랍니다. 포장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위선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서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우리 인생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빛이 되고 선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참으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선한 일에 힘쓰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학업과 생활 범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는 귀한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또 승리하고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자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전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